나이든 청년부, 2부 청년부를 이제 섬기고 있을 때 이제 청년부를 졸업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좀 40대 중반 정도가 돼서 그래도 이제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사로 좀 부탁을 드렸어요. 청년들을 좀 이끌어 줘라. 어렵게 제가 그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는 조건으로 간사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결혼에 대한 의지가 있으셔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교회에서 또 사역하는 훌륭하신 또 목사님이 계셔서 두 분을 이렇게 그분도 이제 나이가 좀 많이 있으신 목사님이셔서 두 분을 이렇게 만나게 해드렸어요. 잘 만나는 것 같아서 또 저희 청년분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헤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간사님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라고 했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결혼을 안 하려고요, 목사님.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저는 다른 길을 구하며 가려고 새벽 기도 작정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되게 강력하게 아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냐, 반드시 결혼할 거다 라고 했을 때 그 간사님이 저에게 보였던 미소가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하는데 하면서 하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요, 제가 소개했던 그 목사님이 회심을 하고 다시 자매를 만나게 돼서 둘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저에게 결혼하기 전에 와서 두 분 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데도 제가 항상 저의 지도하에 있던 청년들이나 또 교회 성도들은 항상 결혼 예비학교처럼 이렇게 한 3-4시간 정도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시간을 가지는데요, 나이가 이제 40대 중후반인데도 둘이 앉아있는데 저도 나름 또 사랑꾼이고 저희 아내랑 참 잘 지내는데 앞에 이제 결혼 앞둔 이 40대 중후반의 자매와 형제가 막 정말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우리 주란이가요. 나한테 그럴 필요 없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지금 결혼하면서 항상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시간이 있었다. 이때를 위해서 그동안 혼자였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40대와는 생각의 차이겠죠. 근데 저희는 청년부가 다 결혼했던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도 정말 잘 살고 계세요. 정말도 지금 인고 부부가 돼서 정말 서로를 위하는, 제가 봐도 결혼 참 잘했다라고 들을 그 정도의 부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가 많아요.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또 소명으로 불렀다 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요? 나이가 75세인 아브라함, 사라가 65세입니다. 여러분, 65세에 하나님이 남편에게 소명을 줬대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가래요. 가나안이지 않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라도 알고 있거든요. 결혼한 지 꽤 됐지만 아이를 못 낳고 있는 자신의 태가 끊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65세에 들었어요. 그런데 1년, 10년, 20년, 거의 24년이 지나간 쯤에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사라의 앞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는 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지는 이 자리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현실 앞에서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비웃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11절 보면은 오늘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왜 무너지냐면 나이가 많아 단산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아우테 사라라는 단어는 사라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불임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구나. 이제 벌써 나이가 90 가까이 된 이제 할머니예요. 노쇠한 남편을 두고 있고 물리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아들의 아자만 들어도 경련이 나는 거예요. 24년 내내 아들 주신다고 했거든요. 아들 주신다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단산이라는 단어는요, 메말랐다는 의미예요. 메말랐다. 아들 해서 기대하고 왔는데 24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의 아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이 현실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요, 이것이 최종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무너지죠. 89세 된 사라를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 돌아오르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또 아들이래. 1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정확하게 성경은 지적합니다.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요, 삶의 부족과 결핍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도 모르게 더 힘들 경우가 어느 경우예요? 사라 자신처럼, 사라 자신도 단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나의 삶의 자리가 끊어지고 결핍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현실 앞에서요, 우리는 늘 아멘이라고 말씀을 듣고 반응은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사라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 차크라고 하는 웃다인데 속으로 웃었대요. 여러분, 희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면서 뭔가 비웃는 이런 느낌을 담아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회의적인 웃음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왜 회의적이에요? 말이 안 되죠. 남편도 이제 이미 기능이 끝났고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이제 남편 내년에 100살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건 계산기로 두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석되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늘 놓치는 게 뭐냐면 현실의 자리로 자꾸 계산을 하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현실은 상황을 설명할 뿐이지 우리의 운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단산의 상태예요. 맞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태를 이기고 반드시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우리는 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늘 우리 속 안에 하나님을 향해 비웃고 있단 말이에요. 13절 말씀 보면 창세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러분, 약속과 현실에서 우리가 택하기 쉬운 자리가 뭐예요? 현실이에요. 약속을 붙들기에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는 약속보다는 현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또 사라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 마음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다시 얘기하십니까?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멘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현실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12절에 뭐라 했어요? 사라가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라의 절망의 마음과 닫혀진 태가요, 그냥 그 마음 그대로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즐거우십니까? 늘 즐거우세요? 여러분, 왜 즐겁지 않냐면 너무 혼자 많은 묵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책도요, 참 좋습니다. 세상에 나온 책이 참 많지만 여러분, 인생을 논하는 책들이 참 깨달음을 주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과 기쁨과 행복을 주지는 않아요. 왜? 인생의 절대적인 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리 혼자 묵상을 그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고 나서 또 이 말씀을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웃었지? 여러분, 그러죠?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저 지금 안 웃었어요. 지금 웃고 계시죠?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야, 너 또 지금 웃고 있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이라고 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히면 누구보다도 염려하고 불안해하잖아.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왜 여전히 너의 가진 힘과 네가 가진 방법으로 네 고집대로 머리를 쓰며 노력하고 있냐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웃음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신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걸. 그죠?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라 90세의 아들을 낳았고 아브람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은요, 내년 이맘때라고 얘기하셨고 정확한 내년 이맘때에 사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오늘도 나의 이야기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여전히 웃음이 나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어가 잘못됐습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26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는 주어가 누구예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여러분, 26장 6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여러분, 인생의 주어를 누구로 세워두느냐가 오늘 하루 여러분 안에 기쁨과 기대로 나아가게 하느냐, 자꾸 절망과 무너짐으로 나아가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다.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여러분, 불가능한 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라가 뭐라고 얘기해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오늘 자신의 고백을 듣는 여러분이 이 사라와 같은 웃음을 경험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웃으리로다 라는 이 표현이요, 아까 차크가 웃다였잖아요. 이 앞으로 웃게 될 것이다 라는 이것이 뭐냐면 이츠하크예요. 이츠하크. 이게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은 너 반드시 웃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잉태할 수 없었대.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사라가 왜 정말 기뻐했을까요? 아들을 낳아서.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있어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첫 번째 말하다라는 건 아마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바르에, 똑같은 말씀인데 좀 달려. 이거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행하셨다. 돌보다라는 의미는 파카드라고요,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먼저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방문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방문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정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놓치지 않는, 그래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게. 시작. 믿음으로 사라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확정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웃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시시하게 웃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터지도록 그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진심으로 여러분을 웃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츠하크, 뭐예요? 웃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듣는 자마다 다 웃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경험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 개척교회에 와서 사역하는 분들은요, 늘 이 기적을 경험.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그렇고요, 저는 계속해서 늘 기적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저희 어제 이 사역반 했던 분들, 저 1기가 작년에 마쳤거든요. 1기 사역반 분들과 이제 화요일 오전에, 어제는 이제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나눔을 하고 이제 야외로 나들이 한 중에 차에 타자마자 한 집사님이 제 옆에 막 앉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봉고차에 막 달려오시는 제 옆에 먼저 앉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쫓겨났죠. 등치 크신 분이 있어서 뒤로 쫓겨났는데, 뒤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하윤이가 어제 검정고시 보고 이번에 와서 채점을 했는데 통과했대요. 갑자기 그 한마디가 저희의 발걸음의 시작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저희 교회 한 3년 전에 나오셨는데 3년 좀 넘게 그 타이밍에 새 자녀 중에 첫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이 아이가 자퇴를 하고 방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요, 방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절대 나오지 않았어요.
달래기도 해보고 화도 내봤는데 이 아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 구석에서 게임만 하고 그냥 페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벌써 2년 반이 넘은 거예요. 그때 힘든 그 순간에 저희 교회 4년 전에 했던 새생명 전도축제에 이제 전도되어 오셔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신 게 3년 반 정도.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갑자기 어느 날 이분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막 제자반도 자기 무조건 하겠대. 제가 원래 안 받으려고 했거든요. 이미 날짜도 지났는데 끝까지 자기를 받아달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2명 다 채웠는데 이분까지 포함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믿음이라는 변화가 있었어요. 이전에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붙들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2년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간중간마다 되는 듯 하면서 아이가 검정고시를 보러 가려다가 아이 혼자 도망오고 아이가 가지 않고 나중에 그마저 내려놓고 기도하던 차에 이제 이번 지난주에 가서 검정고시 보고 와서 가채점을 했더니 이제는 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이제 대학도 준비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신검도 받으러 가서 군대도 갈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2년을 넘게 함께 기도한 저 입장에서는 야, 이게 되는구나. 저희 상담을 전문하신 분이 만났는데도 처음에 목사님 힘들겠는데요. 아이가 너무 큰 상처 아픔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집사님의 아들을 방 밖으로 나오게 하신 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방문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비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난 어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나의 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비웃음거리예요, 여러분. 비웃음거리. 그런데 거기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부어지면 그 비웃음이요 감격과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자기의 상식으로 비웃을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소식이 되어 삶의 모든 자랑이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웃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끊었던 기도들 있죠. 포기했던 기도들 있죠. 태가 다친 것처럼 끝났다고 한 기도 제목들 있죠. 여러분, 전 놓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오늘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전능하신 능치 못하실 리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